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 올리십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열정적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시험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누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읍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엄청난 비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들의 시련이었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는 시험은 너희를 망하게 하거나 멸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 너희로 하여금 천국을 얻게 하며 너희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시험은 더럽고 흠투성인 너희 인격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어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말을 했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관성이 아주 있습니다. 도대체 시험과 지혜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시험의 해석 능력과 시험의 적응 능력을 지혜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 시험이 나에게 주신 유익된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이 시험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축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놀랄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험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인간에게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토록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적인 지혜도 얼마든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살아온 과정을 기록한 전기를 읽으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혜는 땅의 지혜이고 인간적인 지혜이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지혜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도 아니고 신령한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도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 신령한 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잠언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는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배운 것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해 오면서 지혜의 부족 때문에 실수하고 일을 그르치는 일에 가슴을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위하여 지혜를 구한다면 결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후히 주신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아니시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에 이런 풍성하고 즉각적인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지혜를 구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은 순도 100도의 100%의 믿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의심이 없는 전적으로 확신하며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자들이 갖는 심리적인 거부감입니다. 의심은 불신자들이 갖는 심리적인 거부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불신만 있을 뿐입니다. 의심은 오직 신자들이 갖는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의심은 헬라어로서는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원 의미는 갈라진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진 마음. 의심이 뭐냐? 갈라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올인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믿음과 불신의 두 마음을 품은 갈라진 마음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확증한 마음이 픽스드 되어 있지 않고 펌드 되어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지요. 온전한 믿음도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될까 하며 의심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방황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의 기도의 헛수고에 대하여 6절 하반절에서는 그리고 7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의심하고 의심하다가도 또 믿고 이런 사람은 믿음과 의심의 분명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바람에 따라 바다 물결이 움직이듯 수시로 의심과 믿음의 동리를 왔다 갔다 마실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고 나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실제적인 도전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이라는 정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심에 대한 의심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당연지사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의심도 생긴다. 그래서 의심 생기는 건 당연지사한 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의심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죽을까 하노라.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류 조상을 넘어뜨릴 때 사용한 의심이란 도구를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사탄이 나에게 도전해 오는 루트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치는 거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꾸짖어야 합니다. 의심을 꾸짖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꾸짖는다는 단어는 사탄을 꾸짖을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탄을 꾸짖듯 의심을 꾸짖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심이 생겨도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심이 생기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기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의심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주여 의심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의심의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한 것은 의심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 속에 의심이 가득하는데 그 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소리쳐 외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에 좌지우지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의심을 제거하시고 내 속에 믿음을 채워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 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의심이 나가고 믿음이 강건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그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없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의심의 정체는 사탄의 시녀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주님께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 일어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되 주여 이 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내어 쫓듯 의심의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예,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복음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이온즉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뭔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이 시험을 통하여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의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것임에 우리 모두가 힘내어 힘써 기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어 시험과 시련의 때를 멋있게 승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